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성경의 깊은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손에 들 때마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하나의 감각이 찾아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인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어딘가 안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언젠가 열릴 봉인이지만 지금은 봉해진 채로 있는 역사.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보려는 말씀은 그 생각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씀은 먼 미래를 향한 초청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곳곳에서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며 경제의 불균형은 깊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상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세상의 풍경이 요한계시록의 본문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앉으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인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는 이미 열렸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눈을 고정하게 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7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6장만 읽으면 인 심판이 재앙의 목록처럼 보이지만 5장에서 시작하면 전혀 다른 장면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봅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 고대 세계에서 임봉된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유언, 언약의 기록, 역사의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는 반드시 임봉되었고 그것을 열 자격이 있는 자만이 그 인을 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힘 있는 천사가 묻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역사를 해석할 자가 없다는 절망, 고통의 방향을 줄 자가 없다는 절망, 이 세상의 혼란에 의미를 부여할 자가 없다는 절망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이미지는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에스겔 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실 때 그 안에는 애가와 재앙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고 임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흐름 전체가 하나의 질문을 향해 달려옵니다. 감추어진 역사는 언제 그리고 누가 여는가? 그 대답이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까지에서 선언됩니다.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눈을 들었을 때 사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보인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 대조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는 열쇠입니다. 7인은 재앙을 퍼붓는 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댑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흰 말이 나타나고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지며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 나아갑니다. 이 흰 말은 표면적으로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짓 평화의 냄새가 납니다. 진정한 화해가 아닌 권력으로 포장된 정복, 이념과 열광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승리를 약속합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넓게. 그 약속을 따라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흰 말은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이 주어집니다. 전쟁. 이 단어는 21세기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는 붉은 말이 달리는 장면을 전합니다. 총과 포탄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말과 혐오로 서로를 찌르는 전쟁, 경쟁과 비교로 서로를 무너뜨리는 전쟁. 붉은 말은 여러 얼굴로 달립니다. 세 번째 인에서는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울을 들고 나온 그 말과 함께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로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루 임금으로 겨우 하루치 식량을 살 수 있는 세상.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풍요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세상. 그 불균형이 구조가 된 세상을 검은 말이 달립니다. 네 번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죽음이 일상화된 세상. 재난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세상. 누군가의 죽음에 우리가 조금씩 무감각해져 가는 세상. 이 네 말의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달리고 있는 현실의 묘사입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달렸고 중세에도 달렸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열렸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두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멈추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네 말의 장면을 공포 소설처럼 서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분명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바라봄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두워 보여도 역사는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재앙의 신이 세상을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7절까지에서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이 장면의 무게를 우리는 천천히 느껴야 합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선언합니까? 역사의 주권은 강한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있을 때 들은 말씀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본다고. 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선언할 수 있다고. 이것은 능력의 자랑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선언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역사 앞에서 종종 통제를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전쟁이 터지고 재난이 닥치고 사회가 흔들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답합니다. 인을 여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 그것 자체가 대답입니다. 어린 양은 고통 밖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이 아닙니다.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하나님, 죽음을 몸으로 통과하신 분, 그분이 역사의 방향을 쥐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향해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합당하시다는 말, 자격 없는 자가 인을 떼면 그것은 침탈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자가 인을 뗄 때 그것은 질서이며 완성입니다. 어린 양은 죽으심으로써 합당하심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시는 이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분이 역사를 이끄신다면 역사의 어떤 장면도 어린 양의 손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혼란조차도 어린 양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5번째 인이 열릴 때 장면이 갑자기 바뀝니다. 말이 달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제단 아래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어나이까. 이 외침은 복수의 요청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이것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드리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이 불의가 어떻게 계속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흰 두루마기. 이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직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미 승리한 자의 옷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지만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증언이었고 그 증언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제단 아래라는 위치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잊으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언입니다. 인이 열린 세상에서 성도의 부름은 도피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 불안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역사를 향한 증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의 눈물도, 한순간의 고통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이미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믿음을 붙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속되는지,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제단 아래 영혼들의 장면이 조용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예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제단 아래 영혼들은 패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승리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증인의 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이 열린 세상, 혼란이 일상이 된 시대, 불안이 공기처럼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성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무언가로 우리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자, 더 성공한 자,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다른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침, 이것은 소유를 뜻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것이라는 표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우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변하지 않는 선언입니다. 이미 입맞은 자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지고 세상의 흐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두 번째는 증언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어린 양이 통치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두 번째 반응이 바로 성도의 부름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충분히 안으면서도 어린 양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 그 고요한 신뢰가 이미 입맞은 자의 하루입니다. 혼란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안이 일상인 세상에서 매일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이미 인 맞은 자의 증언입니다. 이미 열린 인들을 두려움으로 잇는 삶과 이미 인 맞은 자로서 살아내는 삶.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볼 때 어디에 마음을 고정할 것인지의 선택, 직장에서 경쟁과 불안 앞에 섰을 때 무엇에 정체성을 둘 것인지의 선택, 가정에서 관계가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들 것인지의 선택, 이 매일의 선택들이 쌓여서 이미 입맞은 자의 삶이 됩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훈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이 두려움을 증언으로 바꾸어 줍니다. 모든 인을 이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찢어진 휘장이 바로 인이 열리는 것의 원형입니다. 봉인되었던 것이 열렸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경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손 한 뼘이나 되는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찢을 수 없는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인간이 노력하여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죽음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인이 떼어지는 순간의 선언입니다. 죄와 사망의 봉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봉인이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와 함께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장 크고 깊은 봉인인 죄와 사망의 봉인을 자신의 피로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인은 이 십자가라는 중심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인도, 네 번째 인도, 다섯 번째 인 아래, 순교자들의 외침도 모두 십자가 앞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어린 양이 역사의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린 인들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린 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인이 열린 세상은 공포의 무대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어 가는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봉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분이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열린 인들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인을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 세상은 함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 맞은 자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집니다. 첫째, 소유된 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심받은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소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둘째, 보호받는 자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어린 양의 손 안에 있는 자, 재난이 닥쳐도 그 인이 지워지지 않는 자입니다. 셋째, 증언하는 자입니다. 열린 인들의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어린 양의 통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미 인이 열린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다른 인을 가지고 삽니다. 성령의 인침, 어린 양의 것이라는 표식. 이 인은 세상의 어떤 혼란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가 흔들려도,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가 어린 양의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열림은 재앙의 선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손 안에서 역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불안이 밀려올 때 이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을 여시는 분이 어린 양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입 맞은 자입니다.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